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받게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이 좋게 끝난다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얼핏 생각하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경 이렇게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선을 이루는데 저절로 이 선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위기와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느낌이 있고 또 우리 기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마귀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감정과 기분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위기 상황 속에서 꼭 우리가 하게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왜 그쪽으로 갈까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그 마음을 누가 주는가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오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자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또 인생에 우리가 선물을 만나면 왜 남들은 이런 어려움을 안 겪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역경도 있죠, 고통도 있죠, 기쁨도 있죠, 성공도 있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은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내게 허락하셨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걸 피하고 싶지만, 정말 우리 신자들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다 싫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두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순간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꿔주십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참 못해준 것들, 후회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때론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다 바꾸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불필요해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이걸 딱 받아들이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28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역경이 저절로 말이죠, 선을 이루신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바꾸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참 힘들었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이죠, 선한 방향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 당하든지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꿔주셨구나. 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그 외지에서 자기들 위해서 아버지가 보냈는데 아무리 집안에서 싸우고 막 그래도 말이죠, 친구들 뭐 이렇게 다른 아이가 그를 괴롭히면 딱 마음이 하나 돼서 동생을 보호하는 게 형들 아닙니까? 근데 외지에서 말이죠, 얼마나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그 동생이 미웠던지, 참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감정이 외지에서도 말이죠, 불식이 안 될 만큼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원수는 애굽에서 만난다고 총리가 됐을 때 형들 만나지 않습니까?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 핑계 대면서 해하지 말라 그랬다고, 악을 갚지 말라 그랬다고 뭐 유언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정말 불행이고 상처인데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참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선을 이루신다는, 도대체 선한 방향으로 또 이 바꾸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타겟이 뭘까요? 성공일까요? 나에게 유익한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근원적인 의미가 뭘까요? 바로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도대체 그 선이 뭔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경과 또 위기와 또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 최고의 모델링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일에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좀 넓게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어떻게 닮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누구 닮았니?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또 요즘 아이들은 자기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너 누구 닮았니? 너는 예수님 닮았단다. 너는 하나님 닮았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재현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반영을 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선을 이루는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담고 그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합력해서 내 그냥 그 위치나 내 명예나 나의 뭐 어떤 입지 조건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신앙의 포커스 아닙니까? 우리 또한 거기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누구 비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 닮는 그 초점을 맞추는, 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깨어진 거울 조각 가지고 비치는 햇볕에 이렇게 받아서 검은 종이를 태웠습니다. 그 초점이 좀 커지면 잘 안 타더라고요. 그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검은 종이를 이렇게 태우면 이제 그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초점 맞추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왜 나는 저런 부모님들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부모님 저주할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는데, 여기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뭔데 미리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딱 초이스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미리 정하신 들 가운데 일부를 부르시고 아니고 그들 전부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출발이 말이죠, 먼저 사랑하시고 아시고 정해놓으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말이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는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영화롭게 될 텐데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시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역경이든 성공이든 불행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거기에서 맴돌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닮는 그쪽으로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